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촉촉한 단비 같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고요. 자, 오늘 함께 할 주제가 앞서 부른 찬송 가사에도 있듯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누릴 수 있을까입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성령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님이 그렇게 위에서 이렇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다 떠올라요. 네. 변화산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네. 저는 또 성령님 하니까 아 뜨거. 매번 여기 너무 뜨거워. 뜨거워. 매번 놀라요. 매번 놀라요. 녹화할 때 긴장하세요. 뜨겁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성령 충만한 삶. 그런데 그런 삶을 바라면서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제대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의 숙제를 시원하게 풀어주실 특별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정말 모시기 어려웠지만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큰 어른이시고요. 또 많은 CBS 애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실 분이시죠. 박종순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CBS 올포원의 든든한 가족이신 두 분 목사님이시죠. 김문훈 목사님, 지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목사님도 오늘 굉장히 좀 다소곳하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긴장하셨나요? 어르신이 오셨는데 쩌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 목사님은 아까 네. 김문훈 목사님하고 같이 네. 우리 둘이 오늘 긴장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네.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박 목사님 같이 반대 돼서. 제가 긴장합니다. 아, 그래요? 최 목사님이 다 긴장하시다니까 저희가 다 긴장이 되네요. 그죠? 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세 분 설교를 듣고 나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특별한 세 분께 성령 충만에 관한 설교 세 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순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올바른 성령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신앙 생활도 흔들리게 되고 또 교회 생활도 흔들리게 되고 또 교회 자체도 흔들리게 됩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 잘 아시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들으시고 느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성령을 조종한다든지 사람의 성령을 좌지우지한다든지 사람의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든지 이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일회적 사건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오늘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제상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완료형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이런 현상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주는 은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보려면 그의 삶을 지켜봐야 돼요. 별별 은사를 다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갈무리하고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30살에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를 발탁한 애굽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영의 감동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요셉 바로의 발탁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성령 충만 때문이에요. 바로가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지켜보니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발탁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데 집사 선발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그 나쁜 습관이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계급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합니다. 초대교회 전통이 그랬거든요.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 장면을 지켜본 사도행전 기자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순교도 성령 충만이 하는 거예요. 자기 결단이 아닙니다. 자기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과 자기 소견과 자기 사고를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은사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내가 물에 들어가서 물에 나를 맡기면 내가 뜨거든요. 네. 내가 물을 지배하려고 그러면은 물이 나를 띄워주질 않습니다. 물에게 나를 맡기면 물이 알아서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습관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를 맡길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계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한국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나이가 한 60이 다 돼가지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 말씀에서 굉장한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웃고 다니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 것이 저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아니라 그 19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말씀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성령님과의 관계다. 사도행전부터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우리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비로소 정인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 중에 순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힘으로 깡으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5장에 15절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술에 중독되지 말고 성령님에게 충만함을 받아라. 그 18절 말씀 뒤에 또 좋은 말씀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이게 솔솔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라디아 5장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맞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게 사람한테 좋은 게 다 나와요. 소위 그 IQ가 높은 사람, 인텔리전스 코어션트,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조금 독한 것들이 많대요. 근데 EQ, 이모셔널 코어션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원만하고 따뜻하고 그렇잖아요. 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이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 좋은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까 박종수 목사님 말씀 중에 요셉 얘기를 하셨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이다. 민수기 27장 18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쓰임받은가 하면 모세가 안수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 위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멋지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라.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지까짓게 생쇼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민감하고 민첩하느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 사역을 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소리가 들렸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 마귀에게 이끌려 갔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앞서지 말고 성령님에게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따뜻하고 이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접촉 불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유지, 성령님과의 내가 거리 유지가 중요해요. 성령님은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시는 성령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하나님이 뜻이 계실 때는 어떨 때는 일이 안 되고 이렇게 틀어질 때도 성령님이 크고 놀라운 뜻이 계셔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해서 복음을 유턴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으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내가 민감하느냐, 민첩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되게 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내 욕심, 내 고집, 내 혈기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보면 이 성령님의 그 충만함은 생활을 보고 알 수 있다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열매라는 건 뭐냐? 악령,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들은 꼭 귀신 같은 짓을 해요. 뒤가 안 좋은 거예요. 귀신, 악령에게 끌려가는 사람은 뒤가 안 좋아요. 성령님은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귀신을 따라가는 사람, 악령에게 이끄는 사람인가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과의 거리 유지, 성령님은 아까 불처럼 뜨겁게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워지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냉정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온 유지, 거리 유지,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팔복구역, 팔복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전체 성경에서 성령님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죠. 구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다윗에게도 감동하셨고 또 사울에게도 감동하셨고 그런데 사울에게 감동하신 성령님은 사울이 교만해지자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가 다시 떠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위에는 계속 성령이 머물러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예언서 같은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거는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머물러 사신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이거죠. 이거는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활동하셨지만 그런데 구약시대 계속 활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언젠가 미래에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두 가지 일이 생긴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아예 들어와서 사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깎아 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가 양 가죽이나 이런 데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법을 마음에 새겨주신다. 이게 이제 구약의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의 충만 또 성령이 오신다. 여기하고 연관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무엇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뭐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성령의 열매 이것도 참 유명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니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하자 그러면 혹시 시험 들까요? 아니요. 못 드실까봐 시험 안 드실 거는 같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한국교회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이 구절을 많이 설교하고 강조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선교가 전도가 벽에 부딪혔어요. 발목이 잡혔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한국교회 예배당이 옛날보다 안 좋아졌을까요? 천만에요. 훨씬 좋습니다. 한국교회 찬양의 가창력이 안 좋아졌을까요? 아유, 진짜 아니죠. 우리 동방현주 집사님 한 분만 보면 알잖아요. 한국교회 가면 재미없나요? 아니에요. 우리 그거는 우리 여기 이 양반을 보면 잘 알잖아요. 보기만 해도 웃기고 한마디만 하면 웃기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찬양 좋아요. 건물 좋습니다. 음향시설 장비 좋습니다. 재미있는 교회, 재미있는 목회자,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성도들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나는 예수에 대해서는 유감 없다. 근데 당신처럼 될까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성도들의 삶이 문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정확히 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증언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게 맞대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엄밀하게 나눠보면 두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거를 싸잡아서 같이 묶어가지고 그리고 뒤에 거를 너무나 강조했어요. 증언해야 된다.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근데 사람은 안 됐어요. 저는 언젠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에 역시 해답이 있지. 오늘날 한국교회 해답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읽어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 전도해야 된다고요? 맞대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그 전에 그리고 1장 8절의 9절 자체로만 보면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먼저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아주 자동적으로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도 증인이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전도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인격적인 측면이 약해져요. 성령이 오시면 먼저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전도도 그 결과로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현상 자체는 사람이 바뀌는 거다. 인격이 성숙하는 거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강하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가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묵상하며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것인가,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집중하고 듣게 됐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궁금증들 좀 더 풀어보도록 하죠. 네. 흔히 저희 이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청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도 많고 특히 초신자분들은 더더욱 그러시고 한국교회에서도 또 성령에 대해서 또 강조를 안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게 질문입니다. 알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네. 그 박종순 목사님께서 네. 아까 하신 말씀, 예. 설교 중에 주신 말씀, 그거를 붙잡고 제가 먼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네. 예. 어르신께서 두 번째로. 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근데 아까 박종순 목사님께서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 완료형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 주신 말씀 그 표현에 저는 아주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좀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조장 선생님 앞에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구원의 계획과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다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변호하시는, 대언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견인한다 그래요. 레카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서 네. 우리를 이렇게 견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성자 예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마무리를 하시죠. 네. 뭐 두 분이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서 네. 저는 상동입니다. 상도. 네. 말씀하셨지만은 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또 통제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또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위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에요. 성령 따로, 성자 따로, 성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성부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딴 방에 계시고 성령님 어디 지금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돌아다니시고 그게 아니거든요. 위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한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예를 좀 올바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지만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현상은 내 삶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난 너를 보니까 예수가 좋아요. 너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있어. 나 교회 갈게.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 선교가 벽에 부딪혀서 좀 넘어서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얘기 듣고 보면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인가 싶으면서도 그걸 왜 이렇게 매일 까먹고 살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 우리 내훈 형제가 네. 성령 받고 달라졌대. 어. 아멘, 아멘. 그런 강전 얘기. 도사님이 어. 성령 정말 충만한 사람이야. 어. 아멘. 아멘. 네. 하면 감동받고 은혜도 받고 감사하고 너무 부럽기도 한데요. 성령을 그러면 받는다는 것은 뭐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충만한다 하면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먼저 하시죠. 네. 그다음에 제가 하고 교장 선생님이 네.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얘도 먼저 맞는 게 아니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듣도록 설명하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생이 못 알아 잘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게 학문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을 받는 건 뭐냐, 성령에 충만한 건 뭐냐, 이제 그 질문이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이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1급 수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시리라는 물고기는 1급 수에만 살아요. 저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안 계시는 거예요. 아까 사울에게서도 떠나셨고 삼손에게서도 나중에 떠나셨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평형수를 유지할 때 배가 전복이 안 되듯이 1급수를 유지할 때 거기만 사는 시리 물고기가 있듯이 신앙생활은 그런 내가 거룩한 삶을 성경이 얘기하는 그 조건을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시로 마음껏 운행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아까 현주 집사님이 질문하신 거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 하나를 검증해 보면 아, 그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지 아닌지 좀 쉽게 알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단가, 꿀보다 더 달고 손길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성경의 본문에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4, 15, 16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최후의 고별 설교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니까 거기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한테 말한 모든 거 다 생각나게 한다. 또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작동되고 너희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그러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주일 설교 졸리면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죠. 근데 요거는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데 목사가 잘못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성령 받은 증거, 그거는 66권 성경 말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지 않나 싶어요. 두 분이 하신 얘기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 수준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네. 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물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물병 안에 지금 마시게 된 물이 이만큼 차 있습니다. 병 안에 물이 들어있네라는 건 맞아요. 근데 물이 가득 찼다란 말은 안 돼요. 물은 있어요. 가득 차고 충만한 것은 넘쳐야 돼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도 가득 차 보이고 열어도 가득 차 보이는 상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 생활 터전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감동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충만한 상태는 아니에요. 물이 꽉 넘쳐야 충만한 것처럼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내주하심을 내가 인정을 하고 영접을 해서 성령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서 육체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싸운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파는 내가 있고 세상 법, 불의한 법을 따라 살고파는 내가 있다.
둘이 싸운다. 그래서 공고하다.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기를 힘을 주는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그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가까이 하고 모시고 또 의지하고 구하고 이런 삶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새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도 있지만 다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정말 전도사님은 근데 보면은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고 뭔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게 이렇게 아우라? 이런 게 좀 느껴져요. 네, 충만한 아우라. 충만한 아우라? 예, 제가 위험한 사람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하고 살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또 제 자아에 또 이렇게 성령님께 죄송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참 이제 저 이렇게 너무 이제 명확해졌던 게 뭐냐면 물이 있고 내 안에 내 나라는 그릇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도 계신 건 사실인데 완전히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상태가 양 상태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서 오늘 저는 너무 좋았고요. 네. 그렇다면 정말 또 현실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다, 어려워. 네. 순간순간 제가 올라오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서요. 네. 실전인 것 같아요. 실전이에요. 네. 실전편. 주님과 사는 실전편. 것은 때로는 성령 실전편. 네, 때로는 너무 처절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네, 처절합니다. 싸우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잘하십시다. 네. 계속 목사님들이 순서를 정하고 계셔서 차례는 목사님 오늘- 그쪽이 먼저신데. 네. 아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오늘따라 두 하명 목사님이 받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고개를 네. 많이 숙이고 계세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이게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최고 절대 명령, 지상 명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를 듣고 그 말씀이 삶이 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는 보통 생각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딱 그 소식을 듣고 막 갑자기 에너지가 솟고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능력이나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대략 한 50일 정도 후에야 그러니까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50일이 더 지나고 나서 그들이 확 에너지가 생겼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삶이 된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66권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때 말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낼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니 이미 오셨어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셔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그걸 믿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이제 펼치면 되죠.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번. 뭐 앞에 설교를 길게 많이 하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뭐 말씀은 앞에 다 하셨으니까 몇 가지 팁을 이렇게 준다면 이 성령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전기가 전선을 타고 들어오듯이 성령님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럴 때 그 수위 조절을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떠나거나 내게서 이렇게 성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다. 또 삼손이나 사울왕에서는 성령님이 떠나셨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과의 거리 유지를 항상 긴장되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성결한 삶이다. 네.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조심할 거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다 아신다. 아멘. 통찰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긴다. 아멘. 내 삶을 핸들링해 주십시오. 내 삶을 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성령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까 현주 집사님의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들어도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게 어려울 때는 또 예시를 찾아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앞에 이제 그 회 속에서 성경 속의 인물을 좀 찾아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들께서 직접 목사님들의 경험. 예, 목사님들께서 경험하신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라면 김문은 목사님이시죠. 네. 이렇게 계속 주님을.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감기가 안 걸린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약간 까불어요. 설교할 때 약간 까불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얌전하세요. 그래 하는 이유가 제 스스로 컨디션을 예. 베스트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충만, 진리 충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즐거움도 그때는 나타나는 즐겁고 신바람이 나고 흥분도 안 되고 기분도 안 나쁘고 감기가 안 온다고. 일단 굉장히 저는 일부러 제 상태를 약간 깐죽거리면서 그래 할 때 성령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성령의 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삶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성령님께서는 항상 나한테 좋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나쁜 길 갈 때는 억지라도 막아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몇 번 체험을 했더랬습니다. 네. 이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아무도 안 믿던 집에서 제가 혼자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고 또 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이제 방언도 이렇게 체험하고 뭐 이런 은사적인 측면 그런 것도 이제 살아오면서 체험이 있죠. 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러다가 뭐 목회자들 누구나 다 그런 체험이 있겠죠. 또 어떤 내외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줬는데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뭐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목회자시 하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또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일상이 변한다. 인격이 변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일상의 얘기를 제 개인 체험을 하면 이제 여기 뭐 어르신 목사님 계셔서 조금 이게 무슨 일이고 합니다만은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 철이 듭니다. 근데 철이 드는 현상 중에 중요한 게 자기 부인한테 어떻게 하느냐, 요게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제가 목사님 지금부터 한 6년 전, 7년 전부터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은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저도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 집사님이 제 팬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 노후 책임져 줄 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남는 거는
집사람이더라고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깨달음이 문득 들어서 그래 집사람한테 잘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차를 같이 탈 때 제가 운전하고 집사람 옆에 타는데 같이 이렇게 차로 갈 때 집사람 탈 자리를 문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타시면 잘 정성스럽게 닫아드리고 그리고 와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운전을. 저는 그게 제가 50 한 초반 조금 넘었으면서 50 중반 가까이 되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신 엄청난 은혜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제가 역사하신 결과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사님, 성령이에요, 망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한국 남자 중에서 요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이 막 와이프하고 막 밀고 땡기고 자기 주권 안 뺏기려고 근데 할 수 있나요? 그 남성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고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줄어드니까 너무 슬퍼요, 남성화돼 목사님. 결국은 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주신 이게 지혜더라고요. 지혜다. 결국은 질거 일찍 포기하자. 일찍 납작 엎드리자.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러죠. 행복하면 행복하다. 네. 제가 너무 맞습니까? 주책을 네. 제가 부리는 보기엔 거고. 충만이 아니고 이건 주책 같아. 네. 박 목사님. 몇 년 되셨어요? 한 6년, 7년 됐습니다, 목사님. 늦게 차리던 거. 봐요, 이 주책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네요. 철든 상당히 거라고 빨리 그러시잖아요. 주책이. 주책은 아닌 것 같고 좀 철은 늦게 들었고요. 저는 또 그게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건 맞죠, 목사님. 네. 저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일찍 철이 들어서 제가 목표를 할 때 철야 기도할 때 산상 기도 올라갈 때는 교인들 다 안수를 했어요. 전부 다. 한 1000여 명 이렇게 와도 전부 안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방언이 터지고 저도 이제 그런 은사를 체험을 했고 그러나 기도회가 딱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면 종을 딱 때리면 그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빌리그레암이 아프리카 쪽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뭐 아프리카 얼마나 성령 역사 강합니까?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딱 끝난 다음에 종을 땅땅땅 치면서 여러분 이성으로 돌아갑시다. 그 성령 맞고 울고 소리 지르고 방언하는 건 감성 쪽이거든요. 우리 이성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회중을 싹 바꿨어요. 성령 체험을 목회자든 뭐 평신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뭐 방언을 받고 무슨 뭐 은사를 받았다는 거, 이제 그거는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속에서 지속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 그 변했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의 과정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나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나아가서 변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면서부터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런 변화가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참 욕심이 많아서 단 한 번의 성령 체험하면 그냥 충만으로 곧장 이어지길 바라지만 성화의 과정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큰 깨달음을 또 얻게 해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을 사는 것 같다가도 참
참 나도 모르게 세상 살다 보면은 걱정할 일도 많고 불안이 스멀스멀 내 안에 넘쳐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잠식시키는 걱정과 불안을 감사로 바꿀 수 있을지, 걱정과 감사의 대역전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걱정에 짓눌려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도록 정말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인사는 성령 충만한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죠.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